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균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에도 확진자가 오늘도 또 나왔는데 차라리 이 세균이 좀 보였으면 도망이라도 하고 피하기라도 할 수 있겠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하고 싸우려니까 참 너나 없이 우리도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세계 각국도 힘들고 다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병과는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면 병에 걸리고 심하면 생명까지 잃게 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요,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전쟁하고 있고요, 죄와 싸우고 있어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즉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보이지 않는 죄의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심한 경우는 우리가 중증으로 가거나 중증으로 가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더 무서워요. 죄는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이 죄는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 죄는요 더 나가서 우리를 이 땅에서만 곤고하게 사는 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는 기껏해야 우리의 육의 목숨은 가져갈 수 있지만 영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죄는 우리의 육신도 망가뜨리고 삶도 망가뜨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도 큰 파장을 미치는,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 코로나는 피하려고 하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죄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깨어서 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이나 마귀 이런 얘기를 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귀신 얘기고 마귀 얘기냐. 그래서 마귀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들은요, 마귀 사탄하면 비웃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만 밝히고 정신분석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런 인간의 정신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목사 시절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서 신방대원들하고 갔어요. 딱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는 그 집 남편이, 목사님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떨고 있는 아내를. 그래서 신방대원들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한참을 찬송 부르니까 그 50대에 유도 아무개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 입에서 너희들이 오기 전에는 좋았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어.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로 니들이 오기 전에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찬송을 불렀더니 꼼짝을 할 수가 없네. 꼼짝을 할 수가 없네. 찬송 부르다 말고 누구냐 너? 말할 수 없다. 너 정체를 밝히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못 나간다. 야, 눈도 안 뜨고요. 빳빳하게 굳어있는 굴지 얼마나 여러분 소름 끼치는지 알아요? 계속 찬송을 불렀더니요, 푸 하더니 눈을 떠요. 그러더니 일어나 앉더니 목사님 오셨어요. 언제 그러냐 듯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한두 번 겪었다면은 그러려니 하겠어요. 정말 많이 겪어봤어요.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코로나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도 안 보여요. 아니, 참 이상한 건 뭐냐?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믿어? 똑같은 영적 존재인데, 실체인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건데, 적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이는 보이는 눈의 현상만 보고 살아가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마귀 권세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영웅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마귀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하신 사건이 성탄절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 그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단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든지 마귀, 뭐든지 귀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있어요. 뭐든지 귀신 장난이라고. 마귀가 귀신이 빨끔한. 여러분, 그 마귀가 귀신이 이렇게 말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더 귀해요. 마귀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면서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우습게 여겨도 안 되지만 너무 대단한 존재로 마귀를 치부해가지고 그를 높이고 숭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서 왔어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마귀가 개입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너희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로 미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아니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잡이다.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그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찾아왔죠.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너무 마귀 해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 존재를 우습게 간과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원수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삶에서 승리의 깃발을 삶의 자리에다 꽂고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디아블로, 대적자, 고소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고발하면서 참소하는 존재예요. 헬라말로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다 똑같은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에게 이끌려 갔다고,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마귀가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귀, 사탄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다 같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때 사단만 내어 쫓긴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 이 그의 사자들이 뭐냐? 바로 악한 영들,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 된다.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무당들이 접신술을 통해서 돌아가신 조상님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 여러분, 그 조상님의 혼백을 가장한 귀신이에요. 조상님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도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마저도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 천만에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실 때, 부자가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때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저 나사로를 명하여 이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딱 찍어가지고 타들어가는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나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큰 구렁텅이가 있어. 네가 올 수도 없고 나사로가 갈 수도 없다. 올래야 올 수도 없고 갈래야 갈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이 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나신데 배고프시대, 서운하시대. 여러분, 말짱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은요 귀신에게 잡힌 자예요. 귀신,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는데 거기 가서 점괘를 보겠다고, 그러니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굿받고 무당, 그 원치도 않는 무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세 가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는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신 치유 사역이 많아요. 병이 잘못된 식상안에서 오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오는 병이 많아요. 사단에게 잡혀서.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를 고쳐야 돼요. 그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14절부터 읽어야지 맞아요. 근데 본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20절부터 봤는데, 이렇게 본문은 시작되지고 있어요. 14절.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예. 말 못하게, 즉 말을 못하는, 혀가 굳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된 거죠. 무리가 놀랍게 여겼어요. 그런데 15절,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가 하면요, 그것을 보고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나 보자, 뭐 적끝발이 개끝발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해주고 안 되는 거 보면 안타까워해주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하고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되길 바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치유 사역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야. 바알세불, 귀신의 우두머리의 별칭 아니에요? 그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21세기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는 깔려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선함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조금 선할 수 있는 것, 남보다 조금 나을 수 있는 그 선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거둬가면요 똑같아요.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 엄청난 무자비한 학살을 지금 시작하기 했는데, 누가 카톡으로 그 총살당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왜 이런 걸 보내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거기다가 주여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글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 선함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3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져 있는 것, 사람의 마음이에요. 도끼인 객기네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나마 저도 여러분도 조금 착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은혜 떠나면요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고 그 사람이 낫는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지 저게 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7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지 않느냐. 여러분,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부부가 맨날 싸움해요.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깊어지면 부부도 서로 당사자들도 상처가 되지만 제일 큰 피해자는 자식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많이 싸우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버님에게 절대 말대꾸도 하지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아버님 뿌르르하다가 우리 아버님 꺼져요. 근데 그 아버님이 화를 내실 때 굉장히 내가 불안해져요. 그 불안이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정상적인 삶이 이어질 수 없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너희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사단의 왕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망하는 거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문하십니다. 1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럼 너희의 아들들은 당시의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통해서 쫓아내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딱 선언하십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들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게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나중에 한 번 좀 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완성은 안 됐어요. 왜?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한번 봐주고 가. 사람의 눈을 도장을 찍고 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날을 세우셨어요. 이 거룩한 주일을.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늦게 나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데 억지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고, 대표 기도를 하지만 그 대표 기도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아야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배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최고로 이쁘게 해가지고 단정한 목장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나왔어요. 네. 저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죽어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권세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이걸 모르니까 그냥 나오기 싫은데 또 나오래.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일은 금방 돌아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여러분, 나게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몸만 겨우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다 같이 신앙생활은 누림이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을, 저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12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말로, 여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 말로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거짓말은요,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란과 이런 죄와 더불어서 둘째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로 하는 죄를 우습게 여겨요. 아니에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여러분, 함부로 이 입이 벌려져 있다고 함부로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지 마세요. 우리 옛 어른들은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말 조심하라고 하는 속담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알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통곡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그래, 못 들어가게 니들 소원이니까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말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하려고 의지적으로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소리를 하려고 애써야 돼요. 왜냐? 이 혀가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혀는요, 의식적으로 이걸 애쓰거나 힘쓰지 않으면 자꾸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거를 이 혀는 좋아해요. 우리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통해서 꺾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예. 더러운 귀신. 여러분, 팩트 하나. 귀신은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마음은요, 혼란스러워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죄성이 자꾸, 죄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자꾸 번져나가요. 삶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깨트려요. 사람 사이를, 관계를 무너뜨려요. 절대 귀신은 깨끗한 귀신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자,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귀신은요, 사람을 털을 잡고 사람의 속에 들어와서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도 들어가,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은요, 지역 안에도 있어요. 지역에 거주해요. 어떤 터에 거주해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우리를 명하여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팩트 두 번째, 사람이나 짐승이나, 왜? 무형이니까 집이나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겠어요. 쉴 곳을 찾아 돌아다녀 봤지만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행도 한 3, 4일 하는 거, 일주일 정도 하는 게 좋지. 제가 성지순례 한 보름 이상 가보니까요, 한 열흘 지나니까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럼 그래서 나온 유명한 속담이 집 나가면 무슨 개고생해, 그냥 고생해요. 집 나가면 고생해요, 여러분. 여행도 잠깐이지. 여행도 길으면요, 여행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돈이나 있으면 뭘, 돈까지 떨어져 봐요. 집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갬난 데 있어요. 저는 어디 돌아다니는 체질이 아니에요. 이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 다시 그 사람에게서 돌아간 팩트 세 번째.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에게로. 예.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내 집만 한 데가 없어. 여행을 아무리 다녀도 다 좋지만 아이고 피곤해. 여러분,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다 새롭게 단장하고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44절 똑같이 표현됐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비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빈집이에요, 여러분.
비고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가 됐지만 주인이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지금 건물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인데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수리가 되졌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뜻하는 바가, 우리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다? 뭐지? 그 마음이 그 마음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녀서 안 되는지,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지, 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종교와 복음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다.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내가 이거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단이 만든 최고의 걸작, 종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종교 생활이 깊어지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종교에 심취되면 심취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종교는 여러분 뭐냐?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종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착하게 살아야지. 종교의 목적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수양을 쌓고 그리고 선을 베풀면서 공덕을 쌓고, 그래서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귀신은 그거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 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결론, 마음을 비우고 비이고 수리하고 소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의 수양이나 쌓고자 적당한 액세서리 신앙생활, 성경만 들고 그냥 왔다 갔다.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다녀. 핸드폰이 다 있어가지고. 액세서리 신앙생활은요, 절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면을 비우지만, 내면을 죄도 고백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귀신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내 집만한 데가 없네, 돌아가야겠다. 근데 돌아가려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주인은 없는데 청소가 되어 있고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멋쩍은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멋쩍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도 먼저 있던 귀신은 좀 착한 귀신이,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악해요. 근데 그가 보기에 나보다 더 악한, 더 센 그런 귀신 7을 데리고 부른 거예요. 야, 내 집인데 좀 들어가기가 멋쩍어, 같이 가줄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8귀신이 같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22절에 죄송합니다.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그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줘서 말을 하게 됐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저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니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주님을 해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함께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응? 예수님께서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들어간 그 집, 빈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도 마귀는 혹시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저 친구 교회는 와 있지만 아무리 난리쳐도 저건 내 집이야, 내 밥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마귀도 진짜 건들면 건들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 인간은 건들면 안 돼. 마귀도 두 손 들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 귀신이 자기 친구들, 동료들, 더 센 귀신 7을 함께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이 빈집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송가에도 585장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군의 주로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종이가 하나 있지만요, 아무리 저기 해도요, 이 종이는요 뚫으면 그냥 빵빵 구멍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붙어있는 종이는요, 아무리 찔러도 여러분 점은 찍힐 수 있어도 구멍은 나지 않아요. 우리의 배경은 다 같이,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요, 우리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 마귀 우리가 못 막아요. 근데 마귀에게 장악된 그 심령, 우리 힘으로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누구냐? 마귀보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이 벙어리 귀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무장 해제를 당하고, 여러분, 그의 말이, 언어를 회복하고 살게 된 거 아니에요? 더 강한 자,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강한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21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원수 마귀가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와도 여러분, 더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집에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아냥거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핏대를 올리면서 저주받으라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강한 자가 너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강한 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신 마음,
원수마귀가 손 못 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손, 이게 마태복음 12장 44절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도 성령께서 사역하셨어요.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자에게 임하셔요? 나의 죄성을 회개하고 죄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성령 받기를 간구했던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했듯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눈 뜨세요.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데도 어떻게 눈을 감고 있어요? 눈 뜨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심령들이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주님 안타까워가지고 빈집으로 살지 말라고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더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은 누리는 삶인데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더 강한 자이신 예수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마귀, 더러운 귀신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예수님도 성령 사역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이 엄청난 험난한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본문 앞에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아무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 부모 없지 않지 않느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13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무나 주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그럼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성도가 어떻게 기도 없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세요. 새벽을 깨우든 여러분 다른 시간을 내든, 근데 제가 따로 시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일찍 주무실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워서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빈집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걸 안타까워 하시면서 절대 너의 그 마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빈집 그런 그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 있는 그 생명생활, 원수마귀가 손 못 대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